성경은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세상과 이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죄성, 이 죄성을 내가 이기며 살겠습니다. 영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을 내가 꾸준히 유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 세우며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론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리고 힘들 때가 있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또 맛볼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첫 번째 편지, 이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노라. 오늘 말씀에 기뻐하다는 이 말씀이 가득하죠. 바울은 그들이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욱 알고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그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육과 영의 더러움을 제거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의 더러움이 무엇입니까? 행동과 습관에서 오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죠. 음란, 탐욕스러움, 거짓, 내 안에 있는 분노, 이러한 것들이 육에 속한 더러움입니다. 영에 속한 더러움도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교만함, 원망, 미워하는 마음, 불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 앞에 나 자신을 세워가는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후회는 감정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잠깐 찔리고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가 무엇입니까?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회하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잘못을 내가 인정하리라. 그가 돌아와 버렸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내 삶을 뉴턴하는 거죠. 돌아서서 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 그리하여 열매로 나타나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운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이런 회개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또 거룩한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거룩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도록 그렇게 요청했었습니다. 우리도 관계의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라고 말했죠. 먼저는 용서하는 자리, 용서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또 깊이 체험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 또한 관계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입니다. 속이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죠.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 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위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복된 삶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시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후회뿐인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내 안의 삶의 열매,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